오늘은 기도하면 복잡한 것이 싹 정리됩니다. 기도하면 복잡한 것이 싹 정리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스토리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도망쳤던 자리, 이 베델로 돌아오는 사건입니다. 20년 전에 도망칠 때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받았습니다. 그게 창세기 28장에 쭉 나오는데, 특별히 15절을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베델의 약속입니다. 돌아와서 세 가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손들을 번성케 할 것이다, 땅을 줄 것이다, 또 예배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제 천신만고 그때 20년 만에 이제 베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의 야곱의 마음이 32장 7절에 나오는데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는 게 쉽습니까? 많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 살 때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또 하나가 답답함입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잘 살고 못 살고는 둘째치고 살아간다는 자체에도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내용이 뭐냐? 정말 정면으로 충돌하면 다 두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묘사를 제일 잘한 게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렵고 답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터인데, 야곱은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 이런 잔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그 재산을 두 때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도망치리라. 그리고 형에게 선물 공세를 합니다. 선물을 어마어마하게 보내요. 그 내용을 보면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항상 그 10배입니다. 암염소는 10배예요. 그 다음에 암양은 200마리, 그러니까 순양은 또 20마리, 낙타 30마리, 메르스 없는 거. 그 다음에 암소 40마리, 그 다음에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정도 양을 선물하는 것은요, 왕에게 드릴 때 하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를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왕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보내면 마음이 풀어질 거야. 그러니까 왕같이 대우하면서 많은 선물을 줬다는 겁니다. 근데 선물도 한꺼번에 준 게 아니라 이걸 3번, 4번 나누어 줬어요. 제가 어떤 형제한테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자기는 선물을 줄 때 자기 여자친구한테 뭐 예를 들어서 20만 원짜리를 줄 게 있다 그러면 절대로 20만 원짜리 안 주고 5만 원에 4번에 나눠서 준다. 그때 훨씬 낫더라 하는 그 야곱 같은 형제를 본 적이 있어요. 그죠? 이게 똑같은 걸 이렇게 나눠서 할 때 훨씬 나아진다는 거예요. 그 야곱도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 4번에 나누어 가지고 이 선물을 줍니다. 그 32장 20절 보니까 선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물로 감정을 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마음을 풀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야곱의 잔머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말 타고 옵니다. 근데 선물을 줘요. 여기 보니까 뭐 양, 염소 이런 게 한 600마리가 넘거든요. 이 많은 양과 염소를 받으면 이 선물이니까 버릴 수는 없죠. 근데 말하고 양하고 염소가 막 섞여서 오면 이 말이 기동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뛰려 그러면 양이 걸치닥거리고, 그죠? 뛰려 그러면 염소가 걸치닥거리고, 버릴 수도 없잖아요. 또 끌고 와야 되고. 아마도 이 선물 준 게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에서의 기동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야곱의 또 잔머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머리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2중 3중으로 안전망을 친 사람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2장에 넘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야복강가에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했으면 이제 믿음으로 나가야 될 터인데 또 머리를 써요.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자기 가족들 그룹을 또 3그룹으로 나눠요. 맨 앞에는 그 못생긴 여자들 세우고요. 모르세요? 비라, 실바 이렇게 종 출신의 아내 세우고 아들들 세우고, 또 두 번째에는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세우고, 맨 마지막에는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그 아들 요셉이잖아요. 요셉을 세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머리 쓰는 사람입니까? 죽더라도 앞에 못생긴 부인 죽고 예쁜 부인은 살려두겠다. 저는 옛날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 스스로가 저는 맨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이라고 항상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기도가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나는 총알바지야, 화살바지야.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조금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맨 앞에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 정도로 야곱은 머리 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는지 형제가 만났습니다. 형제가 화해를 해요. 33장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 가지고 껴안았다 그러고 이렇게 껴안고 눈물 흘리고 입 맞추고 화해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에서는 정리가 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왜냐하면 그는 육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묘합니다. 그 하나님 안 믿는 육적인 인간은요, 생각보다 정리가 잘 되는 편이에요. 우리 속된 말로 하면은 술 한 잔 마시면 해결되는 일이 많습니다. 별 생각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실은 지저분할 때가 되게 많아요. 해결이 안 돼요. 야곱은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 되는데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진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가자 그래서 동행하자 그랬더니 형 먼저 가십시오 하고 거절합니다. 에서가 또 진심으로 얘기합니다. 너 20년 만에 이 땅에 왔지? 너 길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종 몇 사람을 붙여서 길잡이 해줄게 그랬더니 충분합니다. 그것도 거절해요. 그리고 형 먼저 보냅니다. 아마도 야곱은 형 에서를 직접 만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화해는 했지만 두려움이 더 생겼던 것 같아요. 또 한 번 속입니다. 원래 형과 아버지가 살아 계시거든요. 아버지가 계신 곳은 헤브론입니다. 근데 헤브론으로 안 가고 어디로 빠져버리냐 하면 세겜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세겜에서 또 10년을 삽니다. 이 세겜이라는 장소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타협의 장소예요. 이 세겜이 참 애매모호한데 세겜은 지금 가나안이라 그러면 가나안입니까 아닙니까? 가나안이에요. 고향입니까 아닙니까? 고향은 아니에요. 고향은 헤브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가나안이면서도 또 고향은 아닌 그 애매모호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인 것 같으면서 또 불순종이에요. 제가 이걸 이름 붙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경계선 신앙.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믿는데 믿는 것 같지 않은 모습이 또 있어요. 또 안 믿는다고 말하기도 또 묘해요. 그걸 경계선 신앙이라 그래요. 어정쩡하게 믿는 거. 세겜에서 10년 동안 삽니다. 거기서도 열심히 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니까 또 나름대로 성공합니다. 돈도 많이 법니다. 10년 세월이 흘렀어요. 이게 창세기 34장 스토리인데 창세기 34장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철저히 세속적인 삶이었고 야곱 자기 자신을 믿는 삶이었습니다. 그래도 성공했어요. 승승장구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35장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23번 나와요. 이제 비로소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 베델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변화받는 인생을 삽니다. 세겜에서의 심정은 이렇습니다. 승승장구했어요. 잘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디나입니다. 디나가 시내 구경 나갔다가 세겜이라는 그런 추장이 그를 겁탈을 합니다. 그래서 욕을 보여요.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은 외국인이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어떡하나 하면서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그 거친 아들 둘이 있었거든요. 2번, 3번 아들 시므온과 레위. 말이 되느냐? 죽이러 갑시다. 그럼 나간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겜한테 갔더니 세겜이 뭐라 그러냐? 진짜 결혼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 당신의 딸을 사랑합니다. 당신 동생을 사랑합니다. 결혼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기를 치죠. 할례를 받으면 결혼시켜 주겠다고. 너뿐만 아니라 네 모든 부족들 다 할례를 받으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합니다. 외과 수술을 하니까 며칠 못 움직이잖아요. 그때 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야곱도 사기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들도 똑같이 사기치는 사람이에요. 사기의 명수들이에요. 부전자전이에요. 또 속이잖아요. 아버지가 이 얘기를 듣습니다. 분노심 가운데 다 죽였다. 그것만 죽이면 다 하는가요? 가나안 족속 원주민들이 있는데 보복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분노심 때문에 순식간에 저전이지만 너 때문에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게 34장 얘기입니다. 완전히 다 죽여버렸어요. 이제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세겜에서 쌓았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생명까지도 유지하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믿습니다. 그런데 머리 쓰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잘 살다가 어떤 일 하나가 빵 터지면 어쩔 줄을 몰라하고 다 무너지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경계선 신앙의 특징이에요. 잘 되는 것 같은데 불안한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은데 한 방에 쓰러지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앙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원래 자리가 어디예요? 베델이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게 순수한 신앙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35장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죠. 제단을 쌓으라. 예배드리라는 거죠. 지금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2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돌아왔죠? 그럼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또 세겜으로 가요. 세겜에서 또 10년을 보낸다고요. 30년 동안 허송생활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로 올라와라. 내가 너를 부르셨던 그 자리로 와야 될 거 아니냐. 베델에서 베델로 오는데 30년 걸렸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빨리 오면 되는데 빙빙 돌다가 불신생활하다가 또는 경계선 신앙생활하다가 돌아오는데 30년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베델의 자리가 어떤 곳이라고요? 축복의 자리예요. 자손들 많이 주겠다, 땅 주겠다, 예배자 만들어 주겠다. 세 가지 약속인데 그게 이루어지는 데까지 30년 걸렸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베델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헤매지 말라는 거예요. 믿긴 믿습니다. 근데 세겜에 머물지 말고 온전히 기도하는 인생 되라는 거예요. 그게 베델의 인생이에요. 기도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도하면 세 가지 오늘 결과가 나타나는 게 35장이거든요. 첫째는 분별력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권위가 생기고 세 번째는 인생이 정리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런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차례도 살피겠습니다. 첫째,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보십시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방 신상 버리라. 자기를 정결케 하라. 의복을 바꾸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백성들도 버리지 못하는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드라빔 이런 것들. 그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게 무겁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렇습니다. 짐이 많아요. 여러분 평안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짐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짐이 두 종류 짐이 있어요. 하나는 버려야 될 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짊어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버려야 될 짐은요, 버리면 가벼워져요. 간단한 겁니다. 버리면 돼요. 근데 그거 못 버리죠. 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짊어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이건 피하면 안 돼요. 이건 능력을 구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 이거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힘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잘해야 됩니다. 버려야 될 짐은 빨리빨리 버릴 수 있는 분별력, 지어야 될 짐은 질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를 들어서 욕심 때문에 또 어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뭐 명예욕 때문에 뭐 이런 쓸데없는 짐들이 있거든요. 그 빨리빨리 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그 학력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냥 살아도 잘 사는 건데 이 학력 컴플렉스를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 안 하고 괜히 늙음하게 시간 낭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버려야 될 짐이거든요. 그거 못 버려요. 어떤 사람은 그 쾌락의 유혹 같은 거 그런 것들 못 버려요. 그 짐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인생의 짐 정리하는 겁니다. 옷도 1년 동안 입지 않은 건 버리십시오. 그거 절대 안 입어요. 저도 책이 굉장히 많은데 책도 이렇게 다 싸지머지 가다 보니까 나중에 짐 무너지겠더라고.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안 보는 책들, 뭐 안 볼 책들, 이제 제가 이제 경영학은 다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책도 다 정리하고. 또 그 다음에 뭐 원서들 같은 것도 이제 정리해요. 내가 또 다시 읽을 것도 아니고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그죠? 다 버리고. 잠깐 정리라고요, 정리. 버려야 될 거.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걸 지키고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돈 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쓰는 법 배워야 돼요. 우리 돈 버는 법만 배웠죠. 많이 벌면 뭐 할 거예요? 벌지도 못하지만 더 중요한 건 쓰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디에 써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아이디어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헌금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헌금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헌금, 귀한 헌금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헌금이 생명으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게 제대로 쓰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이제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그 토마스 선교사가 있죠.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와가지고 그때 마지막 피를 뿌리면서 나누어 줬던 그 성경. 그게 우리나라 1907년에 평양 대붕의 그 뿌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성경책에 헌금할 수 있었던 사람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런데 써야죠. 그런데 옛날에 그 언더우드 가문, 원래 그 타이프라이터 만드는 가문입니다.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번 걸로 선교사를 보내고 그다음에 한국에 연세대학교 세웠잖아요. 그게 가치 있는 헌금 아니에요? 그래서 한 달의 기초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 자, 우리 여러분들의 헌금이 그렇게 좋은 데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으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분별력을 달라고. 헌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생명으로 흘러가느냐 아니냐, 같은 헌금이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버려야 될 것들은 다 버리고 필요한 것들을 붙들 수 있는 능력, 그게 분별력이에요. 그런 걸 꼭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벽기도 때 일중독에 관한 설교를 했죠. 워커홀릭. 어떤 게 워커홀릭이에요? 어떤 게 일중독이에요? 일을 많이 하면 일중독입니까? 아니죠. 뭐 웨슬리 같은 사람은 지구 7바퀴 돌 정도로 설교를 많이 했어요. 루터도 일 되게 많이 했어요. 일 많이 했다가 일중독이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일 많이 한다가 일중독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가 소홀해질 정도 일하면 다 일중독이에요. 일을 많이 하든 하든 간에. 아니, 하나님 관계가 깨질 정도로 일을 해요? 그 일중독이라고요. 기도가 중단될 정도로 일을 해요? 그 일중독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못 가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바빠가지고 새벽기도 못 가겠습니다. 그 일중독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래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복이죠. 우리 복을 추구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추구하는 사람 아니에요?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 일 중독이에요.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게 필요한 거죠. 루터 무지무지하게 많은 일 했잖아요. 마틴 루터. 마틴 루터 뭐라 했어요? 바빠서 기도한다고. Too busy not to pray.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고. 이런 사람은 절대 일 중독에 빠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뭐예요? 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도 안 해도 되는 일 되게 많습니다. 잘라버리십시오. 겉멋 부리지 마십시오. 진짜 꼭 필요한 것들 집중하십시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세겜의 인생은 겉멋든 인생입니다. 헛된 인생입니다. 구분 못하는 인생이에요. 기도하니까 버리잖아요. 모든 운상들을 다 묻어버리고 떠나게 되라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의 짐이 가벼워지는 은총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간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쓸데없는 짐은 버린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짐을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나와 같이 멍에를 매라고요. 쉽다 그러잖아요. 그게 능력 주신다는 뜻이에요.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이런 분별력이 생기는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권위가 생긴다. 권위. 오늘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야곱이 굉장히 왜소해져 있습니다. 이게 겉으로는 성공했잖아요. 10년 동안에 세겜에서 대성공을 거뒀어요. 부자 됐어요. 그런데 권위가 없어요. 첫째, 아들들이 말 안 들어요. 34장 보면요, 시몬과 레위에게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버지에게 말 대답하고, 뭐 아버지가 뭔데 그러냐 그러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그러고 말 되게 안 들어요. 아들들이 말 안 듣습니다. 권위가 없는 아버지예요. 거기다가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죽이겠다고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려워 떨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아들들에게 권위가 생겨요. 아버지가 가자 그러니까 가잖아요. 이유가 없어요. 시몬과 레위 같은 이 깡패 같은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기 시작하고, 누굴 두려워했어요? 이 세겜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의 보복을 두려워했다고요. 기도 안 하면요, 내가 두려워요. 혹시 여러분 두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 안 하면 내가 두려워요. 왜? 주변 사람들이 공격할까 봐. 근데 베델에 올라가서 기도가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해요. 누가 두려워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영적 권위라 그래요. 약자로 영권.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영권이. Spiritual power, Spiritual authority. 이런 영적 권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주의 백성들은 권위 있게 일하십시오. 제발 양아치같이 일하지 마십시오. 헤헤 그리고 일하지 마십시오. 무게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제가 처음으로 교육전도사 할 때 제 바로 옆에 있는 교회가 그 파이디온 선교회 대표가 하시는 교회였어요. 대표가 이렇게 어린이들을 이끌었어요. 저는 뭐 신출나기 전도사고 거기는 아주 베테랑이고, 그러니까 뭐 게임이 안 되죠. 그때 제가 했던 일이 뭐냐면, 이렇게 초라하게 일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 부족한 경험과 부족한 능력을 메꾸기 위해서 진짜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엎드려 기도했어요. 별명 자체가 기도하는 전도사 같이. 그랬더니 권위가 생기더라고요. 권위가 생기고 애들도 안 떠들어요. 그 아이들이 떠드는 게 은사인데 참 묘해요. 이렇게 엄청나게 기도하고 탁 올라가면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거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 무슨 영적인 압도하는 힘이 있어요. 그때 제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올라가니까 뭐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어린 애들이 그 전도사님 얼굴에서 보니까 뭐 빛이 난다고. 그때 머리카락 많을 때였어요. 그래도 빛이 난대. 그리고 제 느낌이 그래요. 뭐 말이 나가는 게 아니라 입에서 막 불이 나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 느낌이 진짜 불이 나간다는 게 아니라 막 거북선에서 입에 불 나가듯이. 그게 권세예요, 권세. 제가 만 30살에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담임 목사가 됐더니 그 교회 연세 드신 뭐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꼭 이렇게 얘기하던데 손재하고 동갑이네 뭐 이러면서 한마디로 되게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때도 역시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이제 그런 게 사라지더라고요. 영적인 권위가 생기더라고요. 권위 없이 일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대적들이 있어요. 마귀가 놔두지 않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조롱하고 비웃고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언제나 있어요. 이건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 눌릴 거예요? 아닙니다. 엎드려 기도하면 두려움에 떠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영적인 권세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권세를 가지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세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눌려있는 인생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요 교회의 권세가 생겨요. 교회의 무게가 생긴다고요.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그런 무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남자분들 굉장히 그 핍박을 많이 당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이 굉장히 강해지셔가지고 남자를 참 어렵게 만들 때가 많은데 남편의 권위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기도에 있습니다. 남자분들 모여서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옛날에 그 프라미스 키퍼 무브먼트라고 해서 남성들끼리 모여서 막 기도하고 했는데 그런 운동들이 좀 벌어져야 된다. 남자의 권위는 기도에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보니까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남자들이 기도 안 하면요 분노심이 생겨요. 날 무시해 막 이러고 밥도 안 줘 그러고 분노와 다툼이 일어나요. 그런데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면 무게가 생깁니다. 절대로 함부로 못해요. 기도에 권위가 있어요. 기도할 때 권위가 있다고요. 우리 마시 같은 사람들 있죠. 다 이렇게 깨진 사람들 기도해 보세요. 맛이 돌아와요. 힘이 생긴다고요. 권위가 생긴다고요.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뭐 남전도회장, 여전도회장 있죠. 어깨 힘주고 다닌다고 권위 생기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나와 기도하고 가장 늦게까지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단체장이 되면요 그 공동체에 무게가 있습니다. 절대로 함부로 못해요. 간사와 리더들 기도 없이는요 리더십 발휘하기 힘들어요. 그래 맨날 끌려다니죠. 기도해 보세요. 다 끌고 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육자들 보십시오. 어떤 교육자가 여러분들 좋던가요? 키 크고 잘생기고 명문대학 나오고 거기서 권위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더 좋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에서 권위가 나와요. 정말 기도하는 교육자가 그러면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 억울해하죠. 내가 선임인데, 내가 뭐 오래됐는데, 내가 명문대 나왔는데, 뭐 내가 뭐 연륜이 얼만데, 백날 얘기해 보십시오. 기도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이 없어요. 바람이 나는 결하고. 권위 있는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된다고. 여러분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파워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기도에서 권위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2절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디모데에게 쓴 말입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물론 나이가 어렸어요. 이 연소함이라는 게 나이만을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분야에 다 마찬가지예요.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능력과 경험이 부족하냐? 그거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방법이 뭐예요? 엎드리라는 거예요. 엎드리면 권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도 없이 두려워 떠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힘이에요. 세 번째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생이 정리가 됩니다. 6절 7절 보십시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에게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었고 또 형 에서의 문제도 있었고 또 가나안 족속과의 문제도 있었고 자기 개인의 문제도 있었고 문제투성이에요. 문제투성이. 또 자기가 이렇게 열등감의 문제도 있었고 그때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을 빼앗으면 된다. 그거면 자기 인생이 정리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형을 속여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권을 빼앗고 그럼 다 될 거로 생각했죠. 인생이 됐어요? 잔머리로 되냐고요.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바다나라로 도망쳤고 세겜에서 10년 허송세월하고 정리 안 돼요. 30년이 지나도 정리 안 돼요. 시간이 간다고 정리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 공부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학위만 받으면 인생이 정리된대. 학위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형제는 제가 볼 때 한 7년 정도 걸리니까 한 10년 걸렸어요. 학위만 받으면 정리된대요. 정리 안 돼요. 학위 받으면 임용이 쉽나요? 임용 받는 거 쉽지 않고 임용 됐어요. 됐더니 또 거기 분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위장병 걸렸어요. 어느 줄에 서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정말이에요. 그 교수 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학위 받는다고 인생 정리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돈만 벌면 인생이 정리된대. 돈만 벌면. 이러면 돈만 벌어서 인생이 정리될 것 같으면 부자들은 걱정 하나도 없게. 제가 볼 때 진정한 고민과 괴로움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 가운데는 부자가 더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은 돈이라도 있고 걱정하고 싶죠? 그렇지 않아요. 한참 전 얘기죠.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거 썼던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걸로 돈 무지만지 벌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돈 못 버는 남자들을, 아빠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어요. 돈 못 버는 아빠들을 루저로 만들어버리고 이 책 거의 여자들이 사서 들고 다니면서 그죠? 많은 아빠들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이 보라고, 이 로버트 기요사키 보라고. 근데 이 녀석이 얼마 전에 망했어요, 지가. 돈이면 다 돼요? 그 기부금 안 내려고 해가지고 일부러 자가 도산해가지고 파산해가지고 돈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라고요. 이걸 해결 안 돼요. 조금 전에 찬양했죠.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여러분 이제 무지개 찾아다니는 거예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야곱이죠. 그렇잖아요. 바다마람에 20년 돌고 세겜 20년 돌고 헛된 모든 꿈 다 가지고 그러고 살았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베델의 삶이에요. 드려요. 모두 주님께 드려요. 뭘 드려요? 우리 깨진 꿈 다 깨졌잖아요. 헛된 상한 마음 다 깨져 있고 상하 있고 지친 몸 딱 맞죠? 몸은 지치고 마음은 상해 있고 꿈은 다 박살나 있고 베델로 올라가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인생이 정리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만이 정리됩니다. 여기 지금 우리 혹시 중고등학교 학생들 계십니까? 대학만 가면 인생이 정리될 거다. 안 그래요. 아들만 성공하면 안 그래요. 결혼만 하면 다 될 줄 알죠? 결혼은 문제 시작이에요. 취직만 하면 취직하면 다 안 가. 1년도 못 있어 쫓겨날 거예요. 다 그런 건데. 잊지 말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기도해야 인생이 정리돼요. 여러분 한 번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번 특별새벽 기도가 그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베델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노력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지금 목표가 이루어졌다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만이 우리 인생의 정리가 되게 만들어요. 30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 베델에 올라가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기도의 사람 됐더니 그냥 해결되죠? 정리되죠? 인생의 정리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분별력 생기죠? 분별력 생기죠? 헛된 인생 안 삽니다. 워커홀릭으로 안 살아요. 기도하면 권위가 생기죠? 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두려워해요. 그리고 기도하면 인생의 모든 것이 정리됩니다. 이런 기도의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 드리고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도 불순종도 아닌 경계선 신앙을 버리게 하소서. 야곱은 세겜에서 돈도 벌고 승승장구하는 1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한 번의 사건으로 다 무너집니다.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세겜의 삶은 이처럼 허망합니다. 주님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길이요 회복의 길입니다. 기도하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짐은 버려야 할 짐과 지고 가야 할 짐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짐은 버릴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지고 가야 할 짐은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를 못할 정도로 바쁜 것은 일 중독입니다. 세겜의 허망한 짐을 버리게 하소서. 기도하면 권위가 생깁니다. 기도 없으면 내가 두렵지만 기도하면 세상이 나를 두려워합니다. 권위 없이 초라하게 일하지 않게 하소서. 누구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엎드림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면 정리가 됩니다. 학위, 돈,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면 정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오직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정리가 됩니다. 기도로 질서를 만들어내게 하소서. 복 주시기 위한 특세의 특권을 결코 놓치지 않게 하소서. 내 영향력으로 기도의 자리로 사람들을 모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